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됩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18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비록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존중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시더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를 찾아나니 유대인에게는 옳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십자가의 도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뭐지요? 구원받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구원을 받는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을 받는 이 말은 헬라로 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 여러분 구원하다는 뜻이 뭐냐면 어떤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해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됩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죄와 사망이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의와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말할 수 있게 되겠지요. 구원받는 것이 만약에 우리 인생의 삶에 관계 불의와 불화라든가 인생의 고통, 괴로움일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우리 인생의 삶의 화목과 또 우리 인생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구원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어떨 수 있어요. 영적인 영역에서 붙잡혀서 노예하고 해방되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심각한 위험에서 구원받는 대상이 누구지요? 우리,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자, 구원받는 것은 현재 소동되는 지금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금 구원을 받으셔야만 해요. 자, 만약에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약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관계 불화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악한 영에 눌림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확신됐어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도 경험하고요. 또 간증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음란 죄 가운데 있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 우울이 해결되지 않고요. 원망 불평이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죄에 거하겠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하다, 치료하다, 계속 주장하다. 분명히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죄가 계속 뭐예요?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고통스러운 거지요. 세상은 이런 다양한 우리 인생 문제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난 세상의 노력이 뭘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요. 대학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의료인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계속 짓지요. 우리 주변에도 큰 병원들이 자꾸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계속 개발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가 참 잘 돼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아요. 계속 뭐 해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켜요. 왜냐하면 그것을 접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병에 있어서 약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의학기술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질병들을 접목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아프면은 뭘 찾아요? 병원 찾아요. 요즘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병원 찾았어요. 병원 가면 그냥 다 해결되는데 뭐. 다시 말하면 세상이 제공하는 힘에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하지 않지요. 그죠? 문제는 계속 되어지고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세상의 힘을 통한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세상의 어떤 지혜와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의학, 약 이거 다 지혜와 능력이에요. 세상적인 방법, 학문, 내적 치유 이거 다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지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 힘, 세력, 능력, 할 수 있음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세상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그거 의지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세상 것은 아무리 그죠 능력 있고 지혜를 있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미련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그죠 저가 좀 구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성경은 어떻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말해요.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능력 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자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강하고 능력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다. 이것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무슨 말이지요?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요. 이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참 놀랍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히.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명칭.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약속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늘의 무서운 별을 봐라. 내 후손 이와 같으리라. 근데 86세, 76세가 됐네요. 근데 자식을 한 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지 않고요,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전부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해요. 어떻게 했어요? 부인이 자기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들려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봐요. 세상적인 방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계속 낳아서 인생의 삶이 복잡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아멘. 그 문제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인생의 삶의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14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얻는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여러분 믿음을 얻는 원리를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얻는 원리를 모르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는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졌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된 사라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됐지요. 아멘. 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안 될 것 같지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똑같이 나타나셨어.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의 하나님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엘샤다이. 야, 여러분 출애굽의 사명을 가진 모세가 그죠?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왜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모세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출애굽의 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지를 배우시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깎으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이게 뭐냐면 간질 증상이에요. 여러분 간질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여러 분 봤어요. 또 간질 걸린 분이 그죠? 정말 죽음 직전에 우리 새세민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회복돼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셨지요? 이런 사람이 찾아왔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어떤 것도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불치병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감기, 그죠? 그건 쉬워. 불치병은 안 돼.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래서 이 아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앤드루 워메 목사님께서 쓴 하나님의 최선 안에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서점에 가서 믿음의 말씀사 서점에서 이 책을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아이가 병원에서 힘들게 지금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대의사 의사들이 이 아이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걱정이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아이는 당시 나이가 3살 반이었고요. 3살 반 나이가 9개월 된 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성장하지 못한 그 상태였어요. 이제 튜브를 통해서 이제 음식이 공급되지요. 그런데 몸이 그것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애가 오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의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자,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정말 안 됐네요. 그죠? 그런데 앤드루 워메 목사님은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잘 들어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이나 의사의 말에 더 좌지우지됩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에 다 좌지우지돼요? 상황이나 의사의 말에 더 좌지우지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대요. 이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 앤드루 워메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집회를 참여하고 나서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지금 자기 한나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뭐예요? 얘가 지금 당장 의사가 죽는다는데 예수님께는 뭐예요? 식은 죽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왜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 부모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대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주님께서는 이 질병보다 크신 분임을 믿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치유가 돼서 10년이 지났대요. 그 책에 이제 거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문제를 지금 내 질병의 문제도 되기도 하고 관계 문제도 되고 재정의 문제도 되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지혜의 부분도 되겠고요. 많은 인생의 문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있을까? 능력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면 될까? 근데 찾아서 전부 상처받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지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18절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면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디 찾아가시려고 해요?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나를 구원해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묵상할게요. 자, 첫 번째,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죄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1절 찾아봅니다. 자, 성경책을 찾아서 넘겨주세요.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제가 6절,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요? 죄에 거하겠느냐? 자, 우리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죄에 거하겠느냐? 거하겠느냐? 에피메노. 이 말은 머무르다, 계속하다, 치료하다, 계속 주장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죄가 지금 저가 여러분 삶에 그죠?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뭐 수시로 낙심하고 수시로 분노하고 수시로 절망하고 수시로 괴롭고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수시로 짜증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가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용서받았어. 근데 뭐예요? 죄인이야.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용서받은 죄인. 그래,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늘 그죠?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게 평생 반복돼요. 예수 믿으면 기가 막힌 일이 딱 벌어지는 게 바로 요 일이에요.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집요하게 계속 머물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내 몸으로 짜증내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봐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누가 죽었을까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했잖아, 그죠? 그런데 뭐라 했어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자, 저와 여러분 죄가 있는데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죄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는 너무 단순해요. 그냥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3절부터 6절, 7절까지 십자가의 도를 쭉 설명해요.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의의 종, 의롭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축복을 딱 말씀을 기억해놨습니다. 야,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뭐예요? 거듭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 거듭나서 새사람 됐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 새사람은 한번 손 들어봐요. 새사람. 그럼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동일시 여러분 원리를 다 배웠지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어요? 장사는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을 알고 이걸 믿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죄에서 해방돼 버려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에 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옛사람의 상태는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의 속까지 죄 아래 팔렸더라.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뭐예요? 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나의 삶을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죄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용서는 받았어요. 근데 계속 죄 문제로 고민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집니다. 사망의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둠과 저주와 사망이 내 몸에 계속 나의 삶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종, 사망의 종이라 하지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수양을 해도 못 벗어나요. 세상은 지금도 부단한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승부할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계속.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쳐요. 그러면 문제가 끝났어요? 끝났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고해라 하지요. 고해라.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고해는 고통의 세계 그런 뜻이에요.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이루는 말이에요. 야, 근데 여러분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뭐냐 하면 그죠? 고통이 끊임없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 모습이 그래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봐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안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자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가는 대등적 소사예요. 정욕과 탐심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격도 되고 기질도 되고 체질은 모두 다 말이에요. 육신의 모든 일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의 모든 삶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 지혜롭고 단순하지요. 이야,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삶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다 뭐예요?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것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옛사람이 예수 한 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예요. 내가 이것이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에 대해서 해방됩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6절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죽었다는 말은 카타르게호, 폐하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못쓰게 만들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역사를 못해요. 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분노가 역사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낙심과 좌절과 원망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지금 몰라서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알면은 저와 여러분 죄의 몸이 멸해집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죄에서 나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나. 그래서 과거의 삶이 끝이 나고요.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데, 그죠? 의가 나를 지배해서 내가 뭘 착하게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접근해요. 막 죄를 이기려고 하고, 막 어렵게 살려고 하고, 전부 종교적이니까. 복음으로 접근 안 해요.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몸을 멸해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은 해방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삶을 적용할 때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지요? 여러분 여기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 인생의 삶에, 그죠? 난 한없이 끝없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한다. 이제 이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다. 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음입니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자, 이와 같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이와 같이 똑같은 것으로 어떻게 똑같이, 그죠?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흩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너도 나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나는 내 자신을 볼 때에 어떻게 봐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절대로 나를 지지 못해. 그래서 누가, 그죠? 나에게 뭐라고 해도 죄가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은, 그죠? 죄 무시해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역사해도 내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영향 안 받아요. 그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여길지어다. 여기 좀 많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자, 나는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사는 자. 그 말이에요. 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여길지어다. 상업적으로 계산 끝냈다고. 우리 보면 1년째 그죠? 결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상업적으로 수입 지출 쭉 해가지고 딱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이 결론 잘못 내리면 뭐예요? 고발해야지.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길지어다 이면은 상업적으로 계산하다 그 뜻이에요. 법적 요구로는 판단하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1차, 2차, 3차 대법원까지 가서 그죠?
이제 재판을 받아서 뭐예요? 형이 확정됐다 그 말이에요? 확정됐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산 자로 확정된 거예요. 여길지는 내가 스스로 이것을 확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를 이거 확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확정되면은 12절, 13절 요게 가능해져요. 다시 말하면 요 복음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있어요. 제가 역사해요. 그러면 제에게 나의 자신을 주지 않겠지요? 왜냐면 제에 죽었으니까. 만약에 짜증나는데 이러면 짜증 내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제에게 여러분 자신을 짜증에게 여러분을 죄고 바친 거예요. 짜증아 넌 내 주인이야. 그래 짜증 내는 거예요. 혈기 내는 거예요. 혈기 그게 그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통치하다 왕이 되다 못하게 하여 몸에 살고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신체를 불의에 묻어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준다는 것은 뭐냐? 주인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계속 난 화를 잘 냅니다. 그러면 화가 분노가 여러분 주인이야. 아시겠죠? 나는 짜증 잘 냅니다. 여러분 짜증이 여러분 주인이에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나의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요걸 진리를 알아야 요걸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며 이 말 뜻이 뭐냐면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인 바꾸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날마다 고백해요. 그죠? 난 죄에 대해서 죽고 난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돼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장하자 하면 주인이 된다. 이제부터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 아래 들어가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이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만약에 제 문제, 중독의 문제, 습관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적에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자, 본도서 4장 10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그죠? 컨디션이 어떻고, 기분이 어떻고, 꿈을 꾸는데 막 복잡했어. 그러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짊어져요? 그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죄와 내부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영향받지 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삶이 너무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보통 그렇게 하죠. 나는 영입니다. 그죠? 난 예수의 생명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모든 연약함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지배해버립니다.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훈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율법의 모든 저주, 인생의 모든 고난, 슬픔, 괴로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을 어기실 때 성립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가 했지요. 야, 율법 봐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 그러면 우리가 법을 알았으니까 미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네. 형제에게 미련한 놈,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간다고 했어요. 무섭지요? 율법을 왜 주셨냐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살아가요. 뭐 비난도 하고 무시도 하고 이게 정말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죄를 의식하지 않아요. 왜요?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을 알면 저와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그죠? 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책감 정죄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거 계속 반복해요. 자,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자, 로마서 7장 4절 한번 봐요. 7장 4절, 6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4절입니다. 자, 시작.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멸 맺게 하려 합니다. 자, 또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야, 여러분, 율법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율법이 있고 율법에 온갖 저주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나를 주장 못해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가장 쉬운 게 질병이잖아요. 여러분은 질병이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자, 우리는 새 사람이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시작되다. 자, 새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인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죄하고도 상관없고 질병하고도 상관없고 율법의 저자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과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대해서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저와 이제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신앙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계속 율법의 저주가 죄와 세상과 이런 것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대한 모든 문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십자가에 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게요? 이제 여러분이 그죠?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마음판에 새기잖아요. 그러면 생명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질병도 연약함도 문제도 다 제거해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쭤봐 여러분이 자 이제부터는 옛것에 영향을 받지 마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로마서 1장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어둠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지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어둠이 없어요.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통치권, 지배권, 정복권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일부 예배 드렸잖아요. 일부 예배 이 말씀을 나누고요. 한 5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알게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눈물 받았댔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나의 인생의 삶의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세상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지요. 십자가를 봐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살아가요. 늘 평생을 이루어요. 늘 평생을 이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평생을 계속 이루어요. 정치인들도 그죠? 여당과 야당이 평생을 이루어요. 노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하나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얘기해요. 내가 옳은 대로. 공산주의 자기들 옳아요. 민주주의 내가 옳아요.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전 정권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민주주의야. 그 무슨 민주주의요? 몰라. 근데 다 자기들 옳은 거예요. 옳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남편도 옳고 아내도 옳아요. 근데 두 사람은 계속 부딪혀 갈등이 돼요. 상담을 해요. 그러면 들어보면 두 사람 말 다 맞아요. 맞지요? 왜 그래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요. 내가 죽으면 아내가 맞아요. 남편이 맞아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근데 뭐 내가 누군 되고 부모 앞에서 자식도 안 죽고 자식 앞에서 부모도 안 죽고 교회도 그때 목사가 안 죽으니까 교회가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인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계속 고민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 앤드루 오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왕을 찾으면 합니다. 왕을 찾았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들어오면요. 문제 다 해결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이신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들어오면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가 전부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마음에 탁 새기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로마서를 기록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항상 뭐 했다고요?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그래야만 뭐가 나타나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은 십자가의 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의 옛사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가 다시는 나를 주장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서 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셔야 저와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